오늘이 동짓날이랍니다. 동지는 이제 밤이 가장 긴 날이기도 하죠. 그 말은 내일부터는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절기와 동지는 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성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빛이 온 세상에 비치는 것처럼 이 땅의 생명의 빛이 점점 더 길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온 땅을 밝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세 주일을 보내면서 어둠 가운데 찬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촛불을 하나씩 밝혀왔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소망의 빛을, 둘째 주일에는 평화의 빛을, 셋째 주일에는 기쁨의 빛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인 사랑의 빛을 밝혔습니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통해서 왕의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거의 40년째 되던 해여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이 터져 샘물, 필요한 물들을 공급했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친백성 삼아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허락하셔서 언제나 백성들 2000규빗 앞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오시기도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기도 하셨죠. 그야말로 지난 40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존할 수 있었고 여전히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40년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도 아직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멀지 않는 곳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었지만 위협적인 군대가 있는 에돔 땅을 거쳐가야 했기에 충돌을 두려워한 나머지 백성들은 홍해길로 우회하여 에돔을 비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동안도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참아내고 40년 광야 생활 지칠 만도 합니다. 이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땅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들이 불평하면서 말한 이 형편없는 지긋지긋한 음식이 뭡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농사지어서 얻은 것 아닙니다. 돈 주고 그들이 산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마다 각 가정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이라는 이 놀라는 그 감탄사를 따라서 만든 게 만나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감동하고 감사했던 그 만나가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셨고 그들의 불신앙을 징계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독사, 아마도 광야에서 서식하는 그와 같은 독사들 겁니다. 불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사막의 독사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듭니다.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몸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몸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뱀들을 제거해 주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네덜란드의 유명한 궁정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왼쪽에 구리뱀을 든 모세가 있고,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엎드려 있죠. 그리고 구리뱀을 향해 두 손을 뻗은 남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몸에는 아직도 뱀이 일부 걸려 있는 것도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한 남자가 뱀에 물린 여자의 고개를 돌려 구리뱀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말씀 속 사건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한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은 불뱀에게 물리기 쉬운 상태입니다. 미움과 정오가 서로 물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행복을 죽이는 요소가 됩니다. 불뱀이 있는 그곳에는 평화가 사라집니다. 원망의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에는 결코 은혜가 자랄 수 없습니다. 불평이라는 잡초 사이에는 감사의 선한 열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교회는 광야보다 더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됩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나 국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나라는 분열되고 혼란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국가라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온 많은 질서들을 스스로 깨뜨리기도 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불평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에 이같이 나라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긴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부족한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준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양육자들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이 사회에 더 많이 수고하고 자리를 묵묵히 지킨, 그래서 이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간 수많은 소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공무원인 사람들, 또 사회 곳곳에서 뭐 소상공인들, 사실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지금의 사회를 이루게 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류들은 대부분 가난한 값싼 노동으로 자신을 들인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아주 적은 비용을 받고 노동을 팔아서 만든 옷들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누군가는 희생하고 수고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이 연말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복,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독의 처방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곳에서 치유되고 해독받을 수 있는 방법은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막대 위에 달린 청동뱀,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지은 죄값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 지은 모든 잘못들 반성문을 써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은 죄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죄값을 감당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이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구리뱀은 그냥 뱀 모양으로 만든 구리 조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동뱀을 성물로 여겨 고이고이 간직해 왔습니다. 신비한 효능을 가진 성물로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700년 뒤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며 이 또한 부적이 될 수 있다, 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 의미는 놓친 채로 그곳에서 나타난 어떤 물건들만 숭배한다면, 로만 캐톨릭의 굉장한 이 실수가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물이다, 무슨 신상, 화상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릴 때가 많은 겁니다. 이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구리뱀은 빠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게 합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도 자기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해독자를 찾아다니다가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상식 이상의 차원이죠. 믿음은 상식을 포함합니다. 상식과 배치되는 건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근데 그 상식 안에 머무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이죠.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검증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내 이성에 설득당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죠. 실제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하나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뱀에서 생명을 얻고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지금도 모세가 죽기 전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그 느보산 정상에 가면 이를 기념하는 큰 조형물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 지오바니 판토니가 구리뱀과 십자가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상징물로 만들어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도 저곳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찾아보려니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저 언덕에 서면 사해가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보았다는 그 약속의 땅이 조금만큼 보입니다. 낮에는 좀 잘 보이지 않는데 밤에는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불빛이 이곳에 서면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구리뱀 사건은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든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사건입니다.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죄와 사망의 독으로부터 해독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종교적인 수양으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야말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만약에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준 것이라면 그건 뇌물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거저 내어주셨고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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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만약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 그분은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는 결코 지나서는 안 될 세 가지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아니 계신 데가 없으신 분이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자범죄들로 인해서 멸망받는 게 마땅한 결론인 사람, 그 존재가 등장하죠. 여러분, 인간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자연인으로 죽으면 그냥 지옥 갑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구원을 위한 노력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그는 영원한 저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마치 그 거대한 구름처럼 서로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벗어나 보려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수양하고 종교적인 업적을 쌓고 철학과 적선을 하고 의를 쌓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결코
죄의 계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 길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날 전혀 다른 두 개, 세 개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는 겁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의 절기는 곧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상, 곧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영적인 실체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로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로, 기독교의 창시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영적 스승으로만 남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초림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오십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의 음녀들과 머리 7가지인 짐승 제압하시고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서로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와 믿음이 없는 채로 이 성탄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성탄절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고 선행을 쌓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인격을 갖추어서 얻는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거저 주신 구원입니다. 구리뱀과 구세주, 그것이 오늘 성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상징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우리의 왕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다시 한번 모셔드릴 때,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과 주의 이름 당신의 삶 속에도 기쁨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